안녕하세요. 성공학 일타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와 성공의 문을 여는 찰스 헤넬의 마스터키 시스템이란 책의 6번째, 총 24개의 마스터키 중에 6번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작용하는, 생각이 활용되는 이 메커니즘을 알라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생각이 내 하나하나의 그 생각의 씨앗이 어떻게 잠재의식에 심어져서 온 우주에 힘을 발하는지, 이 메커니즘이 이해가 필요하다. 우주의 마음은 참으로 훌륭해서 그 실용적인 힘과 가능성, 그리고 무한한 생산력을 이해하기 어렵다. 보이지 않으면서 계속 파워, 작용, 액션은 진행되고 우리의 삶은 계속 토기장이의 손 안에서 이 진흙이, 진료가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절대적인 지혜에 해당될 뿐 아니라 절대적인 원료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이 마음은 어떻게 서로 다른 형태로 나누어지는 것일까? 우리가 원하는 효과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전기 기술자에게 전기의 효과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그는 전기는 움직임의 한 형태이며 적용하는 메커니즘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집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메커니즘에 따라 우리는 열이나 빛, 전력, 음악 혹은 다른 놀라운 힘들을 얻는다. 우리의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 전기가 띠고 있는 그 특성의 에너지를 활용한다라는 거겠죠. 생각으로는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생각이 현실을 창조하죠. 생각대로 됩니다. 답은 바로 생각이 움직이는 마음. 바람이 공기를 움직이듯 생각이 움직이는 마음이고 그 효과 는 전적으로 생각이 활용되는 메커니즘에 달려있다. 여기에 마음의 힘이 지닌 모든 비밀이 있다. 그 힘은 전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메커니즘에 달려있다. 다른 말로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메커니즘은 무엇일까? 에디슨이나 벨, 마르코니, 그 밖에 다른 전기의 마법사들이 발명한 메커니즘에 관해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메커니즘 덕분에 장소와 공간, 시간을 가뿐히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에디슨보다 더 위대한 발명가가 전능한 우주의 마음이자 잠재된 힘을 변화시킬 메커니즘을 발명해 안겨주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우리는 흙을 갈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의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데 익숙하며 운전하는 자동차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대부분 지금까지 존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메커니즘, 완벽하게 있음의 reality, real substance,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유일한 substance, 실체입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존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메커니즘, 즉 인간의 뇌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는데도 만족하며 살아간다. 실로 과학이 이 뇌조차도 제대로 분석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메커니즘을 자세히 살펴보자. 그러면 이것이 원인되어 일어나는 다양한 효과에 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잠언서에서 항상 말하는 그 지혜와 명철, 완벽한 wisdom, 그리고 완벽한 understanding은 나를 깨워낸다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즉, 나 자신을 알라.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I am who I am. 나는 I am이라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위한 위대한 마음의 세계가 있다. 이 세계는 전지하고 전능하다. 무소부재,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엘샤다이, 충분하고 오마이티, 전능한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적과 믿음에 정비례하며 우리의 소망에 응답할 것이다. 표대가 있으면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에너지는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우리 본질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 즉 창조적이거나 건설적이어야 한다. 인생의 항해의 그 배의 오른편 쪽, 올바른 편 쪽으로 righteousness, 정직과 공의, 이 법칙이 말하는 그 공의대로 실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목적을 구체화하기에 충분한 이 파워, 힘의 흐름을 만들어낼 정도로 강력해야 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성경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에 대해서 병자들이 고침받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는 자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탄생한 말이다. 믿는 대로 얻으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지니라. 외부 세계에서 생성된 결과는 개인의 마음과 우주의 마음 사이에 교류된 작용과 반작용의 결과이다. 우리는 이 과정을 생각하기, thinking, 생각하기라고 부른다. 뇌는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기관이다. 그 모든 경이로움을 생각해보자. 음악과 꽃, 문학, 예술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고대나 현대의 천재들의 생각에서 영감을 얻는가? 기억하자. 우리가 반응하는 모든 아름다움은 우리 뇌에 그에 해당하는 개념이 있어야 감상할 수 있다. 의미, 그 meaning, 그 개념이 없으면 감상이 불가능하죠. 자연이라는 창고에 우리 뇌가 표현할 수 없는 가치나 원리는 하나도 없다. 뇌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발달할 준비가 되어 있는 미발달 세계이다. 즉 언제든지 기존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부활할 수 있는 무궁무진의 무한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다리를 하나 오르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 그 다음 하나, 언제까지, 어디까지, 땅으로부터 하늘 끝까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욕망의 사닥다리, 의식의 무한 확장의 스펙트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과학적 진실이며 자연의 놀라운 법칙 중 하나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신경계와 정보 전달을 담당하는 신경 섬유인 화이트 매터, 백질이라고 있대요. 이 백질은 각각 전력이 발생하는 전기 회로와 전류가 전달되는 절연선에 비유되어 왔다. 모든 자극과 욕망은 이러한 통로를 거쳐 전달된다. 척수는 뇌와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위대한 운동과 감각의 통로이다. 정맥과 동맥을 통과하며 우리에게 에너지와 힘을 전하는 혈액은 완벽한 구조를 통해 몸 전체에 퍼져나간다. 우리 몸의 그 모든 모세혈관을 전부 다 나열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길이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섬세하고 아름다운 피부는 전체 메커니즘을 아름답게 덮어준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됨을, 성전임을
깨닫지 못하겠는가? 알지 못하겠는가? 느끼지 못하겠는가? 나라는 존재가 모든 있음의 전부임을,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만왕의 왕,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존재의 인식으로서 그 인식으로 존재됨을 인식하지 못하겠는가?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합니다. 나를 존재케 하는 것은 나의 근원적 아버지성이라는 거예요. 의식의 시스템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각각의 나에게 그것을 통제할 통제권이 주어진다. 컨트롤 타워는 내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온 우주의 구심점은 나라는 구심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에 대한 각자의 이해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모든 뇌세포는 생각을 통해 활동한다. 처음에 생각을 지시받은 물질은 반응하지 않는다. 하지만 생각이 충분히 정제되고 집중된다면 마침내 그 물질은 굴복하고 생각을 완벽하게 표현할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확정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이러한 영향은 신체의 어떤 부위에도 작용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미리 없앨 수 있다. 마음의 시계를 지배하는 법칙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분별력을 발달시킨다. 우리의 영적 분별력은, 통찰력은 끝이 없습니다. 사실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외부가 아닌 내부를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삶의 진로를 결정하는 강력한 힘을 활용한다. 진짜 근원적 내 안에 하나님이 이 껍데기 아우터 셀프, DNA, 고깃덩어리, 이름 석자, 주민등록번호 누구누구, 홍길동, 개똥이를 통해서 어떠한 무엇을 꿈꾸는가를 스스로 자연스럽게 파악하고 깨닫고 그 길을 향해서 나의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장 강하고 바람직하고 좋은 모든 것과 접촉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운이라고 표현하죠. 주의력과 집중력은 아마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일 것이다. 주의력을 적절하게 사용할 때의 가능성은 너무 놀라워서 초심자는 거의 믿지 못할 정도이다. 뛰어난 주의력은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징이며 이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성취이기도 하다. 나의 가장 높은 곳에 내 의식의 그 모든 것을 집중시켜서 투여할 수 있고 모아낼 수 있고 뿜어낼 수 있고 포효할 수 있는 나의 인식의 전능성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할지어다라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나의 구원자의 왕좌의 왕권에 앉으시는 나의 인식의 끝판왕을 우리가 맛볼 때 나는 완벽하게 나로 깨어나게 됩니다. 진정 나 이외의 그 무엇도 결코 신이 될 수 없음을 내 안의 신성이 셀프로 깨어나서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주의력과 집중력은 사실은 내 안에 완벽한 영빨을 끌어낼 수 있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는 인간의 언어로 형용이 힘듭니다. 이런 주의력은 태양빛을 모으는 돋보기와 비유할 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항상 제가
했던 그 빛을 모아냈을 때 우리는 종이를 뚫어낼 수 있고 태워낼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비유했는데 똑같이 저자도 말합니다. 돋보기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태양빛이 여기저기 분산된다면 특별한 힘이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돋보기를 확실히 고정하고 태양빛을 한 곳에 집중한다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효과가 즉시 명백해진다. 다시 생각의 힘을 떠올려 보자. 여기저기 생각을 흐트러뜨려 힘을 분산하면 명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주의력과 집중력을 통해 이 힘을 하나의 목적에 일정 시간 동안 집중해 보자. 우리 상상으로 자기 전에 내 꿈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영적 오감, 보고 듣고 만지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현해내잖아요. 집중해 보자.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예수는 성경에서 말했죠. 정말 복잡한 상황을 너무 간단히 해결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좋다. 해보면 알 수 있다. 확실한 목적이나 대상에 생각을 집중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한다. 어떤 대상이든 하나만 골라 10분만이라도 확실한 목적을 위해 집중해보라. 처음엔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수십 번 방황해 원래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때마다 효과는 사라져 정한 10분이 다 끝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자기 생각을 꾸준히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치기가 양떼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력을 활용하면 우리 앞에 나타나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 이 놀라운 힘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연습이다. 연습이다. 계속 한 놈만 패는 거예요. 연습은 다른 분야에처럼 여기서도 완벽을 만든다. 주의력을 키우기 위해 이전과 같은 방에 같은 자세로 앉자. 단 이번에는 사진을 한 장 준비한다. 적어도 10분 동안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고 사진 속 눈의 표정과 보이는 외모의 특징, 옷과 머리 모양을 유심히 살피자. 사실 사진에 나타난 모든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눈에 담아야 한다. 이제 사진을 덮고 눈을 감은 다음 마음속으로 사진을 떠올려 보자. 만일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떠올리고 마음속으로 훌륭하게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면 축하받아야 마땅하다. 그렇지 못했다면 할 수 있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자. 이게 연습이라는 거예요. 네빌 고다드 책의 1화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단계는 단순히 토양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다음에는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하자. 초등학교 어렸을 때 그 강낭콩을 심는 그 학교 공부도 있었죠. 먼저 이렇게 조그만한 이 그릇에 흙을 담고 강낭콩을 심고 적당한 깊이로 심은 다음에 물을 주죠. 이런 연습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자신의 마음 상태와 태도, 의식을 통제할 수 있다. 위대한 자본가는 점점 더 대중에게서 물러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대중 속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으로부터 물러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죠. 그렇게 그들은 계획과 생각에 필요한 시간, 올바른 마음 상태를 갖추기 위한 시간을 더 확보한다. 위인은 대중으로부터 스스로를 떨궈뜨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쇼펜하우어도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범인의 그 대중 속에 매몰되어 있는 순간 나의 위대성은 사라집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은 다른 성공한 사업가들과 교류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다. 하나의 아이디어에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이를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또 성공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지닌 사람들에게만 떠오른다. 준비된 자에게만 운이 안겨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우주의 마음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고 있다. 우리는 만물이 하나임을 깨우치고 있다. 무라일체. 모든 현상계가 내 의식의 원리서브가 신의 일체성인 투사물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기본적인 원리와 방법을 익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건이 바뀌고 결과가 몇 배로 늘어난다. 우리는 또한 상황과 환경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진보를 따른다는 점을 발견하고 있다. as within,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때 so without, 땅에서도 이루어질지니. 내부에서와 같이 외부에서도. 성장은 지식을 따르고 행동은 영감을 따르며 기회는 인식을 따른다. 항상 영적인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무한하고 제한할 수 없는 성취의 가능성이 뒤따른다. 개인은 우주가 차별화되어 나타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즉 나라는 한 individual, 개인은 individe,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의 원리서브가 신의 통로라는 거예요. 나는 현신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현상계의 모습은요. 이러한 가능성은 절대 끊이지 않는다. 생각은 우리가 힘의 혼을 빨아들이고 그것이 평소 의식의 일부분이 될 때까지 내부 의식의 그 결과를 고정하는 과정이다. 이미 나는 그라는 완벽한 안식일에 나를 넣어놓을 수 있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욕망하는 결핍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이미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완벽한 편안함으로 오히려 내가 그것을 원했는지를 잊어버릴 정도로 나를 끌어올릴 때, 그때 현상계에서는 현실의 손에 그 목적물이 쥐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몇 가지 기본 원칙을 꾸준히 실천해서 이런 결과를 이뤄내는 것이 보편적인 진리의 창고, 내 안에 잠재의식의 그 보물 창고를 여는 시크릿 키, 열쇠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커다란 고통 두 가지는 바로 신체의 질병과 마음의 병이다. 이것들이 일부 자연의 법칙을 위반한 결과라는 걸 쉽게 추론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지식이 불완전하게 남아있던 것이 그 이유이다. 하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인 어둠의 구름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많은 불행 또한 사라지고 있다라고 저자는 이제 이 챕터를 클로징합니다. 라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변화하고 자신을 바꾸고 다시 창조하고 환경을 통제하고 운명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건 바른 생각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이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내 믿음을, 나의 모든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그쪽에 포커싱하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을 건설적으로 수행할 때 생긴 파워, 힘의 눈뜸, 사람들이 모두 내린 결론이다 라고 명언을 남겼습니다. 다음에 7번째 마스터키로 시각화하고 물질화라는 그 챕터는 다음에 나눠보기로 하고, 지금까지 성공학 1타 강사였습니다.